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저희들 21절에서 32절까지 저희들 받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 시간 저희들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어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매년 이 성금요일이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앞에 올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는 크게 여러분이 아시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4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가?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는가? 짧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중국 공안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 자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핍박을 가해도 예수님을 믿는 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중국에. 그래서 이들이 결정을 한 거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성경을 바꿔 쓰고 있대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바꿔 쓰고 있다는 거죠. 역사를 바꾸는 거죠.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이기 때문에 진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역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 당시에 살아있던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어보겠냐고요. 이거 거짓이라고, 이거 꾸며낸 것이라고 성경 읽지 않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그냥 쭉 따라가면서 말씀을 한번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날 저녁에 잡히시고요. 이제 법정 재판에 넘겨집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불법으로 그 일은 금요일 밤중이죠. 새벽이죠.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법정을 열어서 예수님을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그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법,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그 재판 가운데 재판을 받고 버려지고, 세상이었던 세상의 재판에서도 예수님이 결국은 버림을 받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버림을 받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도 예수님을 버리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버릴 수만 있다면, 죽일 수만 있다면 수단과 때와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공모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6절 7절을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래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하나의 전례가 있었는데 죄수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하나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누구였냐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교사한 체포된 바라바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바라바라는 죄수 중의 죄수, 괴수 중의 죄수인 바라바를 풀어주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12절 13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신문하고 신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라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은 바라바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자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우리 커피 브레이크 때 바라바가 무슨 뜻이라고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바라바? bar 아바, son of a father.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참 이게 성경이 그래서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무죄예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풀려나질 못해요. 근데 한 아버지의 아들 바알아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이 바라바가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유월절 때문에 이가 풀려나죠. 아이러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빌라도에 버림받은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 자체도 핍박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합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좀 리얼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사야서 53장 7절을 가보면 이게 가장 리얼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 당했는지를 알려주는 예언이기도 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어떠한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는지 이제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 자신의 양털을 깎아도 잠잠하셨던 그 예수님, 잠잠한 가운데 입을 열어 하신 한마디의 말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를 하셨습니다. 가상 7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단 한마디를 기록합니다. 가상 7언 중에 단 한마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도살장, 도수장과 같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지 이제부터 한번 보자고요. 먼저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여겼습니다. 왕들이 입었던 자색 색깔의 옷을 입히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왕관을 씌웠죠. 그리고 격려까지 했습니다. 나아가 꿇어 절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조롱입니다. 조롱과 희롱이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할 때 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도 왕으로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가 찾아오죠.
왕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왕으로 끝을 맺습니다. king.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누가 진짜 킹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누가 킹인지, 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관하는지, 예수님이 킹으로 오셔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걸 가르쳐 주세요. 답은 십자가입니다. 20절에 보면 조롱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는 목요일 저녁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그 밤중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앞에서 법정 재판을 받고 이른 새벽에 빌라도를 깨워서 로마의 재판을 받고 거기다 대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글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채찍에 대한 한번 구글을 한번 쳐보십시오. 상상 못할 채찍들이에요. 이 채찍들이 가죽, 짐승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채찍에 뭐가 달려 있냐면 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쇠들이 달려 있어요. 그것으로 보통 우리의 살을 치면 살점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건 너무 가혹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다가도 몸이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심신이 지쳤기 때문에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해서 지게 하고 간 거죠. 23절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나무에 달기 전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줬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략탄 포도주는 쓸개를 섞은 식초입니다. 이건 진통제예요. 마취제입니다. 어찌 보면 선처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고통을 잠시나마 느끼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69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양털을 깎이듯이 도살당하는 그 말씀을 이루신 반면에 또한 다윗의 시편 이 69편의 말씀도 이루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건 분명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지만 다윗만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그 한마디, 가상칠언 중에 그 한마디가 바로 다윗의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기도였습니다. 24절을 보면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보세요. 나중에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 욕을 하는지. 사람이 신음하며 죽어가는데 나무에 달렸는데 십자가의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 더 갖겠다고. 그 당시에 사형을 집행한 로마 군병들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가면 예수님의 옷을 4깃으로 나눴다 그래요. 분명 로마 군병이 4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속옷까지 나눴다 그래요. 참 우습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냐고요. 참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비정한 사람들이. 허리띠, 머리수건, 겉옷, 속옷 이렇게 해서 나눴겠죠. 제비를 뽑아서 누가 겉옷 가져갈까 그거예요 지금. 겉옷이 제일 좋은 거거든. 이게 우리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사람이 죽어나가도 부정한 거예요. 사람이 박혀 있어도 내가 더 갖고 싶은 거에 관심이 쏠리면 이거 소용없어요.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에 성경에는 6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전 9시에, 그러니까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아침 새벽, 그리고 금요일 9시에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6시간 십자가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쓰인 죄패가 박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항의를 했죠. 그 패를 내리라. 그런데 빌라도가 거절하죠. 유대인의 왕이라. 자, 이제 마가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여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한들 그 사람이 죽어 신음하고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아파야 되죠. 사실은 그래요. 그래야죠. 근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머리를 흔들며 욕을 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중에는 오병이어 떡을 먹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로마의 군병들이, 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줄 아세요? 그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무정하고 무지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던 예수여,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분명 성전을 너희들이 허물면 내가 짓겠다.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자주자주 하늘의 것을 이야기를 해요. 땅의 것도 이야기하지만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것을 이야기를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전은 무너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AD 70년에 결국은 성전은 무너지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성전 한 곳이 무너집니다. 어디죠? 휘장이에요. 거기 나와 있죠.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맞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는 허물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으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성전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 기록됨이 없습니다. 단 한 명의 한 사람도, 단 한 명의 제자도, 이스라엘도 세상도 그 한 사람도 예수님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60kg입니다. 60kg예요. 여러분, 60kg 상당히 무거워요. 60kg 무겁습니다. 근데 십자가보다 더 무거웠던 게 뭐냐면 이 바로 세상의 죄예요, 죄. 예수님을 다 버리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욕했을까요?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시지 않아요.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 내려오시면 그 사람들 믿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왜냐? 내려오시면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들이 무지한 거예요.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12시가 되매 온 땅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후 3시까지 계속된 거예요. 이런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유월절을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을 생각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어둠의 재앙이 있었어요. 어둠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었죠. 어린 양의 핏부림이 있었고요.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7개 가운데 단 한마디만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이 한 기도를 기록하고 끝을 맺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결국 마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언약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버림 당함 없이는 구원이 없었어요. 버림 당함 없이는 대속함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다른 종교에는 대신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대속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대신 죽는 게 있어요. 하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거듭남, 생명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버림당하셔야 돼요. 아버지마저도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용이에요. 십자가는 말 그대로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살기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살고자 십자가 진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두 번째는 십자가는 버림을 받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지는 것뿐만 아니라 버림을 받는 곳이에요. 사랑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이죠. 다 싫어해요. 이 길 가기 싫어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내어주는 것이에요. 내어주는 것이에요. 피와 물만 쏟은 게 아닙니다. 겉옷과 속옷까지 내어주셨어요. 마지막까지 다 쏟아주고 가셨습니다. 누구에게?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는 자에게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소는 겟셋마네가 아니에요. 십자가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내어주셨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죽지 않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저 십자가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2022년 성금요일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버림을 받고 사랑하고 너를 위해 기도했노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조차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되 십자가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